1월 22일 금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SBS에서 김종일 PD가 그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어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모순이 있죠. 무엇인가를 만들려면요 좀 객관적이셔야지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많은 부분들을 다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자요. 공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공자세가죠. 그게 공자가 죽은 후에 4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처도요. 약 6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글이 이제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메드가 있죠. 그는 최초 어떻게 보면 사후 이후에 140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코란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는요. 40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뒤에 흘러가면서 성경책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후 약 18년에서 60년 사이에 여러분 성경책이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함께 있는 제자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도요.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요한,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도 있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 난 자 바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들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협소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어설프게 하는 것들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투덜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인데요.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장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인가? 그들은 그렇게 알았는가? 실제로는 힐라라는 거죠.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압제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메시아야?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설픈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확정짓기 위해서 남을 죽여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오늘 대화하면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남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이 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힐난하고 예수님에 대해 비판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곳으로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뭐 해요? 이거 무슨 의미야? 원래 있는 그냥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그러나? 이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일만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여러분 이 표적이 뭐예요? 이적. 계속 요한복음에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표적을 구하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많은 기적을 봤다고 해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려고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설픈 경험과 이전부터 생각했던 어떤 신앙적인 내가 이전부터 내려왔던 생각? 아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떨 때는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러분도 많이 그런 거 경험하시죠? 아, 왜 이렇게 모를까? 아,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못 알아줄까? 우리 동료들이 왜 그걸 못 알아줄까? 여러분, 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까요? 우리는요, 자꾸 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보면서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체험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무엇인가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의 끝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실상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순간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섬겨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계실까요? 그럼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함께 계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조금 반대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쉽게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게 이제 순종이죠. 그리고 따라가야 되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 그거는 이전에 모더니즘 시대, 근대주의 시대에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제가 유한준 교수, 홍대 교수님이시죠. 세미나에 같이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시기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저는 그 유한준 교수가 어렸을 때 아마 소망교회 개척교회 시대죠. 그때부터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내가 눈으로 다 보여야지 떡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해 보세요.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녀도 신앙이 안 변한 사람은요, 인생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믿음과 순종은 그것은 뿌리가 여러분 같은 뿌리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열매와 같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순종이 심어져야 돼요. 뿌리가 단단하고 견고해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어설프게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삶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금요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들, 예수님의 뜻,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얘기하는 그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참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확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